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를 지체하지 맙시다. 축복합시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땅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야 이런 잠시만요. 제가 이게 설교 노트가 2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새벽하고 주중에 쓰는 거고 주일에 쓰는 거는 다른 건데 주일날 설교 노트를 위에다 두고 주중 설교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펴면서 여기 주일 설교가 어디 갔나 보니까 주중 설교 노트를 가져왔네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별로 제가 설교 노트를 보지 않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칼럼에 보면 노동에 관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노동은 무엇이냐? 왜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느냐? 요즘에 20대 청년들을 가리켜서 쉬었음 세대다. 그런데 이제 꼰대 같은 제 세대, 40, 50세대, 20대가 제일 싫어하는 40, 50세대. 20대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제 자기들이 볼 때 제 세대는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나이키도 외면받고, 왜냐면 제 세대 때는 이제 에어조단 해가지고 나이키가 참 그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40, 50대가 나이키 좋아하니까 20대 나이키 싫어하고, 또 40, 50대가 그러니까 40대가 또 아이폰 세대잖아요. 아이폰 3가 나오면서 핸드폰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또 20대 애들 중에서는 40, 50대 때문에 아이폰도 싫어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참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혹시 20대 청년들을,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왜 일 안 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대 간의 불화와 또 이 청년 사역의 장애물이 되니까 왜 일을 안 할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20대들을 통해서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0대, 이제 저도 이제 49인데 위기죠. 한참 일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려면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더 있다 해도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현실적인 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이 직장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원서를 넣으면 합격을 시켜 주시거나 이제 그런 말은 아니죠.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건 내가 어디 회사에 가고 싶어 가지고 거기다 지원하고 하나님 거기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정성이 갸륵하구나 해가지고 붙여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경륜은 좀 굵고 큰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거기에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 조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나와 있죠. 증인들이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교회인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이리떼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양을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양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넘버링으로 마지막 구원받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일지 어린 아기일지 청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또 의지를 총동원해서 최대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유의지가 극대화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구원이란 문제는 예수님의 인격처럼 100% 하나님의 신성과 100% 하나님 사람인 예수님의 인격 이것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우리의 자유의지의 반응. 너 누구더라? 미나. 나도 봐봐요. 미나, 김미나. 나와서 이거 건반 누르고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알겠어, 김미나? 들어가 이제. 돌아다니는 건 되는데 이게 건반 누르고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 교회 예배 방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앞에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가려는 담대함과 또 소망과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라이슨하고 이제 제자도가 아니라 세례 교육을 했는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세례 교육을 하다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내가 다 100%씩 믿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데 이 마귀가 정죄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와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해요. 너 실패했어, 너 부족해, 너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도 제가 높아짐으로 말하지만 그게 매우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귀가 와서 너 죄인이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속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처럼 40일간 금식을 하셔가지고 배가 많이 고플 때 이 돌이 떡으로 보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제 넣어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들만 할 때, 뭐 열등감을 느낄 때, 내가 속상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원수 마귀가 아주 적절하게 어떤 그 표현이나 문장의 길이나 뭐 하여튼 그 시점까지도 아주 적절하게 성령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가장 시의적절한 타이밍은 예배할 때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미혹을 할 수 있겠구나. 진리를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흉내를 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온이가 이제 엄마가 걱정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보미 집사님 마음속에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게 뭐겠어요. 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너 신앙 엉터리야. 시온이 봐봐. 시온이 저렇게 하고 있잖아. 이러면 보미 집사님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자기가 시온이 엄마기 때문에 그냥 거리감 없이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뒤에 있는 유하가 있는데 유하에 어떤 근심이 있어요. 그거 갖고선 정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윤희 집사님이 만약에 그거 갖고서 이렇게 좀 걱정하면 언니 잘 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요? 그러면서 자기 애가 좀 그러면 예민해져가지고 아무도 못 건들게 하고 그게 지금 이제 마귀가 속살속살 거리는 거. 보미 집사님이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시온이 친구가 성빈이죠. 성빈이가 영어 시험 봤는데 100점 맞고 시온이 30점 맞았어요. 우리 전보미 집사님 지금 은퇴했지만 ECC 영어 선생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빈이가 100점 맞고 얘가 30점 맞았어요. 영어 시험. 정죄 받죠. 네. 반대로 가면요. 정죄 안 받죠. 그런 거예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게. 그래서 너 죄인이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나 죄인이야. 이래야 된다고. 그래 나 죄인이야. 어쩔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맞아 나 죄인이야. 난 틀렸어. 난 엄마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 이제 보미 집사님이 그 주말 캠프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담비 보배는 영어를 되게 못하고 다른 애들은 영어를 잘해. 그러면 이제 회의가 들겠죠. 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다 이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으면 성령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신비인데 그걸 믿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무섭지, 너 슬프지, 너 화나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때 빠져, 나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데 어쩌라고? 그럼 끝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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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다가 그런가 이렇게 가버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최대 핵심이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야 된다. 극대화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AGI 시대가 오고, 그래서 이 AGI 시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8년이면 완성이 된다, 아니면은 30년에 완성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정말 제레미 러프킨이 말한 노동의 종말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정말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다 없어지게 되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간됨, 인간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냐, 노동을 하는 이유가 성공을 하기 위함이냐, 노동을 하는 이유가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함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유의지가 극대화된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자유로웠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하나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좀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서운하게만 하면 막 긁히고 참 기분이 좋다가도 확 다운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심한 말로 모독을 하고 심한 말로 조롱을 해도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참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우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우실 수 있었는가? 그거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먼저는 우리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런데 사실 그게 풀 센텐스로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이제 결과라면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 뭐 조건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 이전에, 그러니까 저 연세대도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썼는데 그건 반만 쓴 거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느냐? 그거는 그 앞에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왜 멈췄는지 아세요? 제가 왜 멈췄는지 아냐면 주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 집중해야 돼. 5만 가지 레이더가 다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처럼 어떤 방문객이 와서 좀 섬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두로 좀 부탁을 드릴 때만 옮기시고, 앞으로 이거 우리 교회 저 은퇴할 때까지 원칙이에요. 우리 보미 집사 여기 있는 것처럼 에어컨이든 창문이든 뭐 뒤에서 뭐가 자빠지든 깨지든 마리아처럼 정말 이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데 집중하시고. 허나 이분이 마르다 같은 성향이 강해가지고 지금도 왜 뒤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기 뒤에 중계하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들을 봤는데 중계팀에 가면 정말 무예배자가 돼요. 교회들이 직원을 써가지고 아니면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좀 말 잘 듣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저 중계팀에 넣거든요. 어떤 데는 다락방 같이 중계팀을 만드는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저렇게 뒤에 칸막이 쳐놓고 중계실을 만드는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저 모니터 앞에 들어가 있으면 시들어버린 이 식물처럼 예배 감격이 다 사라져요. 제가 그거를 정말 한 번의 예외 없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기 이제 중계실 담당이 문찬영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명을 붙박이로 두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일부러 우리 형제들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고, 또 문 집사님은 계속 경섭이 형제를 저 넣쳐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왜? 경섭이 형제 저기 한 번 가면 그냥 시들어 버려요. 저기 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그래서 자기가 주일이든지 언제든지 저쪽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면 희한해요. 왜 중계실은 저렇게 좀 이 믿음 생활 예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될까? 똑같은 공간인데. 근데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스스로 주중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구력이 있는 사람이 저걸 해야 돼. 그러니까 문찬일 집사님 이거 잘 들어요. 본인이 팀장인데 어쨌든 뭐 애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해가지고 본인도 n분의 1로 해가지고 안 들어가잖아. 그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중에 예배를 안 하니까. 현지가 맞다고 그걸 끄떡끄떡거리네. 그래가지고 주중에 예배를 해야 돼. 주중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문찬일 집사님 지금 열심히 구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직을 하려고요. 근데 그 땅이 넓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땅 넓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주중에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뭐 문찬일 집사님 혼자 저기 들어가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저기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이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찬일 집사님한테 이제 땅을 그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지가 극대화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내가 동의하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땅을 그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을 그려오라는 게 뭐냐면 내 입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런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땅을 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정말 믿음을 구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은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초창기 미국인들이 꿈꿨던 뉴 잉글랜드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매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매핑할 수 있어야 돼요. 여하튼 오늘 그런 내용인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의 매핑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저기 우리 하온이가 여기 이제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온인가 하늘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여하튼 간에 부모님이 저 아이를 정말 곱게 귀하게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거보다 1000배 이상, 10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머리털, 아무리 은영자매가 하늘이 하온이를 사랑해도 머리털까지는 못 쓸걸요. 하온아, 너 지금 머리털이 406,752개가 있다. 이상한 엄마죠. 그리고 수시로 머리털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바닥에서 이건 하온이 머리털, 이건 하늘이 머리털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머리털 세신 바와 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윗 왕이 시편 119편이 시편 23편, 시편 18편 말씀처럼
다윗 왕의 인생의 분수령 같은 시편이에요. 시편 139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나와 함께 계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한번 시편 139편 보실래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을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배려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아마 그 시점으로는 다윗의 말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못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구약 성경처럼 뭐 예루살렘,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기 전이니까 실로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물에 충만해 계시는데, 이 만물에 충만해 계신다는 것을 뭐로 가르쳐 주시냐면 내 안에 계신다, 이걸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실로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셔서 우상 숭배하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면,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은혜인데, 내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내가 정죄를 받으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른 부를 가지고, 다른 동기, 다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살아가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처럼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1도와 1초의 오차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내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럴 지경이 아닌 이상은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완악해지고 내가 내 생각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상황을 분별해서 회개할 수 있으면 영적인 민감한 거예요. 내가 막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하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부드러운 숨결과 같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이 계속 진보하고 걱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걱정이 나중에는 남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신앙의 침체로 오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리더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미 그런 정도면은 내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욥의 문제를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듣지를 못한다. 듣지를 못한다. 자, 어떤 누가 있어요. 제가 뭐 요즘에 좀 고민하는 게, 좋은 사례는 실명을 말해도 되는데 좀 이제 안 좋은 사례는 실명을 얘기하는 걸 좀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올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벽 예배 이제 안 나와. 사람이 그래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열심히 말을 하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은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나갈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왜 새벽 예배 안 해? 네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길면 한 주? 좀 이제 한 주도 이렇게 총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5일 새벽 예배 하잖아요. 5일을 새벽 예배 하는데 한 이제 한 4번 정도 나오고 한 번 안 나와.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번 나오고 3번 안 나와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한 번 나오든지 아예 안 나오든지. 제가 지금 실명 말 안 하지만 본인은 나구나 이거 다 알 거예요. 예, 나구나. 꼭 기억하셔요.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제가 너가 사람이야? 너가 한 말 잊어버렸어? 왜 새벽 예배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강도 5로 말했으면 이제는 5를 가지고 말해도 두 가지예요. 변명을 하거나 내성이 생겨서 강도 5를 가지고 말하면 변명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새벽 예배가 진리예요. 새벽에 꼭 나가야 돼요. 피곤해요. 몸이 안 좋아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진보하면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진화하거든요. 진화하면 우린 거듭나고 죄는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꼭 새벽 예배 나와야만 답인가요? 이런 거 더 또 이상 변태가 되면 돌연변이가 되면 성경에 어디 새벽 예배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임전무퇴의 정신을 가지고 호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 3번 정도 하면 저도 더 이상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이 있고 그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원이 예준이 정도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혼내죠. 예원이 많이 혼내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한 3번 이상 같은 주제로 그렇게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를 이해해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낼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1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시고 4번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남산의 소나무도 아닌 인생이 철갑을 두른 듯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듣지를 않아. 이제 한 3주 4주 지나면 그냥 귀에 그냥 솜을 잔뜩 넣어가지고 들리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비명을. 그때 가서 제가 요즘에 왜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얼굴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구나라는 표정이 있으면 저도 거기서 더 나가지 않는데 뭐 때문에 못해요. 왜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하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제가 마취총을 쏘고 외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대체 종양이 자라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암세포가 쪽쪽 빨아먹어서 저렇게 어디에 새벽 예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는 이상한 말을 할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성경에 하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하면 그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11조 하는 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다 자기 거라는데 뭘 해. 그냥 내가 흑암에 살면서 이 흑암의 어둠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 돈 내산이라는데 아까운데 뭘 해. 하지 마요. 그냥 그 돈 잘 저축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필 귀정처럼 욥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붙잡으려고 했으나 공수래 공수거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인생은요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도서에서 그래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뭐겠어요? 아,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구나. 거저받은 것이었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물질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알아 그것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장 많이 벌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투자해서 내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다 넣어놓고 이제 내 영혼아 쉬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거 누구 거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세요. 그 깊은 곳이 뭐가 있느냐? 그게 일종의 그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설처럼 말하는 화이트 홀드예요. 그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 홀이 있다잖아요. 화이트 홀이 뭐냐면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단과 성단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단에서 한 성단으로 가려면 수천 광년 걸리는데 화이트 홀이 딱 열리면 그냥 그 연구한 사람들이 가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하면은 수천 광년을 한 번에 이제 이런 거예요. 종이를 접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수천 광년인데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 화이트 홀드가 열려가지고 이 구멍으로 딱 통과하면 어느새 이 성단에 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터스텔라에서 우주선 타고 이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깊은 곳에서 뭘 깨닫느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그 일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게 깊은 거 아니겠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워만 하고 걱정만 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이러고 사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몸이 밝으리니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수치라고 불렀던 것이 명예가 되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죠. 변하지 않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 내 안에 오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자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하시죠? 이게 뭐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그 전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라 8장에서 그 말씀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나다라는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요 세 번째.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요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로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A라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A라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충돌, 혼란, 외면, 거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우리 지금 경찬 형제가 예배를 했는데,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뭐 어떤 사람은 5살,
어떤 사람은 뭐 돌, 어떤 사람은 아예 뱃속에서, 학자들이 다 다양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5살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이 다 형성된대요. 90%. 그러니까 지금 이서가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 아주 그냥 늠름하게 자라고 있던데. 이서의 인격이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부모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90% 결정된다. 어떤 학자는 돌되기 전에 다 형성된다. 90%. 그러니까 이서의 인생이 지금 경찬 형제와 유선 자매에 의해서 지금 다 이제 뭐 생물학적인 것 이상으로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도 다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90%. 90%.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자, 이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으로 주신 건데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낳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걸어 다니고 이서가 뭐 한 며칠 만에 말도 하고 이러면 이서 인성이 피곤해. 왜?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깨닫고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80년대 이후의 부모님들,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작년에 불안세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80년대생들이 부모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증이 하키 이론처럼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도시와 개인화가 많이 되면서 이전에는 3명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아? 막 이런. 우리 아버지만 해도 7남매 이렇게 되는데 이제 1명, 2명만 낳으니까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제 집중이 다른 거죠.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에 막 8분의 1, 5분의 1씩 나눠주던 게 2분의 1로. 그러니까 과잉 보호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키 이론처럼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증이 그냥 계속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되다가 80년대생이 부모가 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솟구쳐 올라간 게 스마트폰.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금지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의원들끼리 논쟁하잖아요. 총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고민하면서 안 사주는 게 답이고 고등학교 갈 때까지.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80년대생 부모님들은 이 부분 잘 분별해야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것도 과잉보호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면 안 돼요. 너 이빨 닦을 거야 안 닦을 거야? 안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 새끼 이빨 안 닦어? 너 지난번에 치과에서 몇백만 원 해먹은 거 몰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인간이 이빨을 닦아요. 예? 안 그러면 대충 닦고 안 닦는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이거 다 어디서 나올 거야 이거. 어? 그러니까 애들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안 되고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서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경찬 형제, 유선자매가 기도하고 또 둘이 화목하고 이러면 이서의 이 어떤 이제 판이 잘 또 복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기본값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참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하튼간에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것이 뭐냐? 괜찮아요. 그냥 혼자 예배 잘 하시고 나중에 예원이는 저랑 결산하면 돼요. 자,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만나야죠. 뭐 여하튼 그래서 성빈아 너 자는 거 아니지? 자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게 뭐라고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서처럼 기저귀 차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오늘 점심은 무슨 분유에 뭐 200ml입니다. 자기 젖병 찾아가세요. 우리 점심시간에 다 물고 있을 수 없잖아요. 노지 어머니 젖병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노지 어머니 오늘 아드님 어디 가셨어요? 그렇지. 와, 어머니 성공하셨네요. 이거 상급입니다, 상급. 예, 오레곤주에 살고 있던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 어떤 포틀랜드에 살고 있던 아들을 딱 어머니 기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엘부 교사로 우리 그 배상진 형제가 가면 벌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꿀단지가 돼가지고 애들이 보기 재밌나 봐요. 상진 형제랑 이렇게 있으면. 근데 상진 형제가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설악산 같이 갔다 왔는데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 이야기꾼이더라고.
다니엘부 아이들이 복 받을 것 같아. 그랬구나. 난 또 어디 낚시하러 가셨나 해가지고 장가 가면서 내가 교사된 걸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내가 무능력해지고 무의도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그 포틀랜드에서 불러주셔서 정말 이 교사로서, 교사 여러분 정말 명예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정말 진리고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지금보다 2배로 올라가는 것보다 교사로 섬기는 게 정말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번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주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교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상지 형제 저렇게 교사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막 이 고구마 본 것처럼 체증이 심하시다가 상진 집사님이 딱 이렇게 교사하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활병수를 드신 것처럼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프, 너희들 한번 저기 김 목사님하고 매일 성경 나눔할 때 회의를 해봐.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맨날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그런가 맨날 졸기만 하고,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슬프고, 그래가지고 1부 때 예배 잘하고, 여원아 한번 동생들하고 회의를 해봐. 2부 때 사무엘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 말 안 듣는 성현이, 저 자식 저거 앞뒤도 못 가리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성현이, 너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그랬어? 너 앉아있어 임마, 일로와. 슈퍼파워. 시원이 좋아해가지고, 시원이는 나중에 사무엘부 가서 멋있게 율동하면 시원이는 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동해서 시원이의 마음을 차지하세요, 성현이. 그래서 사무엘부, 예원아, 사무엘부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면 어떠냐, 보조교사로. 성빈아, 예원이 언니가 선생님으로 와서 같이 율동하고 예배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 그 예원이도 한번 잘 생각해봐. 예준이 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서 오면 네가 안고, 이서도 좀 봐주고. 너희들 애들 좋아하잖아.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가, 내가 얼마나 나의 현재의 삶과 살아온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가가 나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가나안의 이야기를 보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 우리가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서처럼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도 있어요. 초신자로 교회 처음 올 때 다 좋고 다 행복하죠. 근데 우리 경섭이도 나이가 30이에요. 이제 경섭이 어떻게 되느냐? 지나온 10년을 다 은혜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섭이 안에서 이제 복잡한 함수 같은 어려운 일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자유의지가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는 제자도 성경이고 안식하는 성경이고 또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성경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 뭐냐, 이 케이스로 몇 가지만 보려고 해요. 여기 그러니까 안식의 핵심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민수기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뭘 보고 기도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제가 노트를 안 가져와서 민수기 어디쯤에 있던가, 민수기 그 세 지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민수기 제가 이걸 안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과 서로 나누어 살았어요. 동과 서로 나누어 살았는데 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 원래 서쪽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었고 동쪽은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주신 땅이에요. 거기에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사의 반 지파가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에 걸쳐서
지냈는데 그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머물게 될 때 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이 32장이네요. 32장을 가면은 그들이 그 요단 동편, 그래서 바산 왕, 시온 왕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대적하니까 모압, 암몬, 에돔도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금지만 했지 공격은 안 했어요. 이것도 참 우리 삶을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그런데 바산 왕 옥, 그리고 그 시온 땅의 왕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두 왕이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산 그리고 시온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요단 동편이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 서편보다 요단 동편이 지리적으로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우리 이 땅에 머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선생님한테 자 16절 3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고. 아멘.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제 머물겠다고 하니까 모 선생님이 너희가 40년 전을 잊어버렸냐? 40년 전에 저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일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또 왜 요단 동편에 안 들어가려고 하냐? 서편에 안 들어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은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 군인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일진, 그러니까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땅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형제들이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만 주시려고 했는데 동편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되게 솔깃하지 않아요? 요단 동편까지 확장이 된다고. 어떻게 해서요? 여기에 말씀대로 17절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세요. 안식이란 이겁니다. 왜 경섭이가 취직을 잘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왜 현지자매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능한 한 좋은 선생님이 되거나 뭐 학자가 되거나 왜 그래야 되느냐? 24절,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경섭 형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40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신경섭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의 유익, 또 남의 유익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교회의 유익, 사회 국가적으로 보면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 때,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재용 형제가 공동체에 있는 신영기 형을 위해서, 또 허우성 집사를 위해서 저번에 셋이서 같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던데, 내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법한 근거로 재용 형제 삶에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용 형제 삶에 오셔서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지형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재용 형제가 기도하는 바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재홍 형제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재홍 형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요단 동편 땅을 가지게 됐는데, 그 요단 동편 땅을 가지게 된 근거가 우리는 남의 지파, 그러니까 아직 땅이 없는 우리 형제들의 그 기업을 위해서 내가 뒤에 서거나 이진에 서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 지파를 축복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을 다시 말씀하는 게 31절인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10으로 통치하실 걸 100으로 하실 수 있듯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왜 전능하신지 아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이신데 하나가 되는 그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의 유익을 위해 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극대화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가 되게요.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그래서 이걸 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이 기도의 그 정점이에요. 자,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진리로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유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온전히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성전이 가동이 되는 거죠? 성전이시자 예물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열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제사장들 일하지 않았냐, 안식일날. 그것처럼 우리 안식일에 주신 예수님께서 성전 내 안에 오셔서 열일을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아는 건 뭡니까? 자, 이거예요. 우리 정은정 집사님 아버님이 정현웅 아버님이세요. 정현웅 아버님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볼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볼 때 정현웅 내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신 내 아버님이십니다. 그게 진리로 은정 집사님이 은혜를 누릴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리로 하나가 되는 일이 뭐냐? 진리로 거룩해지는 일이 뭐냐 봤더니 그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자도는 뭐냐면 제가 신영기 집사님한테 배우고 신영기 집사님도 나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서 신 집사님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신 집사님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고, 저는 신 집사님을 통해서 비추임을 받아가지고
나의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안브라단 어제 잘 배웠는지 내가 물어볼게요. Who is your first companion? Who? 입술로 선포해요. Who? 니베타. 그래서 니베타. 신촌연합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브라단이 이만영 집사님 사랑하고 뭐 그러잖아요.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first 안브라단의 퍼스트 펭귄은 니베타. 퍼스트 펭귄이 빙하에서 떨어지자면 아무도 안 떨어져요. 우리 니베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안브라단 주님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싱글로 계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어떤 더 좋아요, 더 좋아. 나의 퍼스트 펭귄은 오늘 내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에서 호식하는 귀족의 부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구나. 아모스 선지자가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땅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타락했으니까 그런 거지만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넓혀주시는 그 통치를 이루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건데 이걸 율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케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교회가 되어 교회에서 자유하고 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참 이 복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토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히 되어가 뭐예요? 요단 서편만 약속하셨는데 동편까지도 줘야겠다. 주님께서 땅을 넓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면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가 되어 살면 내가 르우벤처럼 갓지파처럼 내가 형제들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